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제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6장 후반부에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가 죽고 그를 이어서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합은 2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기고 제단을 세우고 예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이때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등장해서 아합 왕에게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서 지낼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후 3년가량이 지나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을 만나서 땅에 비를 내리겠다는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이에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이때쯤 3년가량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는 기근이 심했습니다. 이에 아합 왕은 궁의 높은 관직에 있던 오바댜를 불러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보자고 합니다. 온 나라를 두 부분으로 나눠 한쪽은 아합이 또 다른 한쪽은 오바댜가 담당하기로 하고 서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오바댜가 가는 길에서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 자신이 여기 있다고 전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여태까지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러 많은 족속과 나라들로 사람을 보내었지만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게 되면 그 사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로 인해 오바댜 자신은 아합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아합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아합에게 가서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명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맹세코 아합을 만나야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3명입니다. 아합, 오바댜, 엘리야. 아합은 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을 보면 아합은 시돈 왕 엘바알의 딸인 아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깐 언급되는 이 에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찾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아합은 이세벨과 혼인하고 우상 숭배에 가장 앞섭니다.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도 만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로 인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시기가 우상 숭배의 절정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사마리아 땅의 기근이 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뭄의 원인이 아합에 있지만 아합 자신은 회개는커녕 가뭄과 기근이 자신에게서 기인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공경, 존경은 고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도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아합은 오바야와 함께 물을 찾아 놨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말, 노새 등 짐승을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인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0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의 출생이나 가문에 대해서는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아합에게 가뭄을 예언해 주었고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인 아합에게 가서 비를 내릴 것이라는 예언의 명령을 받듭니다. 오바댜에게 자신이 있는 곳을 아합에게 알리라고 했을 때 오바댜는 선뜻 그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궁핍의 시기에 까마귀를 통한 음식을 공급받기도 했고 밀가루가 거의 비워져가는 과부의 통과 기름병을 통해서 끊이지 않는 공급함을 경험하고 또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경험도 했습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찾아 핍박하고 죽일 때 이세벨의 고향 지역에서 3년을 머물면서도 아합과 이세벨이 찾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15절에서 엘리야는 자신이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기필코 아합을 만나리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17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는 아합을 만나고 아합과 그 가문이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말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오바댜는 어떻게 봐야 할까 많은 생각이 필요한 인물인 듯합니다. 3절에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구절에서 경외라는 말은 야레라는 단어에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김도 떨며 즐거워할지다. 시편 2편 1장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9장 23절 말씀. 이들 말씀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경외. 경외라 하면 두려움도 내포지만 그 근본에는 존경 혹은
공경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존경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인정,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 긍정적인 면이 더 강조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야레의 또 다른 뜻은 예배하다 라고 합니다. 4절에서 보면 오바댜는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할 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한 사람입니다. 아합과 이사벨과 함께 왕궁에서 지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그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선지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아합과 비교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합이 자신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오바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아합에게 엘리야를 만났고 엘리야가 있는 곳을 알리라 했을 때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말을 전하게 되면 아합에게 죽을까 걱정이 먼저 됩니다. 12절에서 오바댜 자신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제공했었는데 지금은 아합에게 엘리야의 존재를 알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오바댜의 모습에 우리의 삶이 투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한때는 내 목숨을 내놓고 선지자들을 도왔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었는데 지금은 선뜻 엘리야가 시키는 말대로 했다간 죽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현실을 먼저 돌아보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15절에서 엘리야가 자신이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기필코 아합을 만나리라는 확신의 말을 하는 것을 오바댜는 들었습니다. 그런 오바댜는 16절에서 아합을 만나서 엘리야가 어디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 이후 열왕기상을 통해 암울한 시기가 이어집니다. 아합 시대의 왕은 영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며 선지자들은 죽어가고 환경적으로는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심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선지자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을 보내시고 또 현실의 고민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오바댜 같은 사람도 남겨두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쉽지 않아 보이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에 두려움이 느껴집니까?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대를 사는 듯 보입니다. 아합같이 풍요함만을 바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에 둔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같이 환경이, 현실이, 세상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올여름 우리 교회가 준비 중에 있는 선교 사역들이 있습니다. 잘 훈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 또 각 목장이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정대섭 선교사님, 아내 김정 선교사님의 항암 치료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V24 건축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높일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 또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교우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항암 치료 가운데 육체적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 분들, 영적, 심적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 회복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